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기대하죠. 올해는 좀 달라질까? 전보다 좀 나아질까? 그런가 동시에 하루 이틀, 오늘이 고비예요. 그죠? 4일째 되는 날, 와, 이게 별로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회복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올해도 이전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막 또 이렇게 겸해서 같이 몰려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렇게 염려 반, 설레임 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송구혁신 예배 때도 여호수아서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나눠봤지만 오늘 13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오게 하여도 소출을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물며 들에 핀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미물 같은 그러한 짐승들에게도 또 이런 풀과 식물에게도 먹이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끊겼대요. 그런데도 먹었다 계속 공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 낳고 아이 아무리 가끔 미울 때 있지만 그건 잠깐 생기는 순간적인 미움이지 그게 진짜 미워서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든 피조물들을 어찌 안 먹이겠습니까? 아무리 싸우고 뭐해도 어때요? 다현아 와서 먹어.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와서 먹어. 차려는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때론 하나님 말씀이 좀 안 듣고 또 삐뚤은 길로 가고 미운 짓을 해도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끔 살다 보면은 좀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좀 다양하고 풍성한 걸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 식물들을 보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저들도 참 공급해 주시는데 왜 나라고 안 해주실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끊으시는 이유는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에 형성된 은혜의 틀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꾸실까요? 이제 네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겠죠? 맨날 이유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밥을 먹어야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영양분 있는 질긴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뼈가 되고 또 살이 되고 몸을 형성할 수 있는 공급을 해주잖아요. 이유식은 이유식에 맞는 그 분량의 아이들의 성장을 도움이 되지만 또 밥과 여러 가지 식량들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40년 동안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기 때문에 주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별의별 민족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가장 센 민족이 누구예요?
네피림, 네피림. 거인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포도는 요만한데 네피림이 먹는 포도는 이만하대요. 얼마나 이 외형이 크고 힘이 센 겁니까? 걔 사람들이랑 싸우려면은 야 이제 만나 갖고는 안 돼. 좀 더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만큼 성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한번 기존의 루틴이나 어떤 틀들이 바뀌면은 그거를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요. 적응하는 게. 그 과정만 좀 극복하면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집에서 가끔 이렇게 엮기를 합니다. 엮기를 이렇게 이제 헬스클럽 다니는 건 좀 귀찮아서 안 다녀요. 예. 엮기를 집에서 혼자 이렇게 소심하게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하니까 늘더라고요. 엮기도 늘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좀 싱겁더라고. 그래서 엮기를 좀 이렇게 더 사서 추가해서 늘리고 한 달 더 하면은 또 그것도 가벼워져요. 그러면 또 다시 키로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자꾸 힘을 쓰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늘어요. 습관화가 되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 12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좀 은혜의 방편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보면은 항상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체인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끊어요. 그 전에 거는 다 끊어요. 다 끊어요. 그래서 만나도 끊어요. 만나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물질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왜 끊으시지? 왜 끊으시지? 편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은 천막 밖에 다 그냥 하얗게 만나가 열렸잖아요. 그냥 주워 와서 먹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한 삶을 왜 끊으실까? 끊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 먼저 항상 끊어요. 그런데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끊으신다. 끊으신다. 저도 보면은 어떤 새 일을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일에 너무 열정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좀 과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저는 항상 먼저 끊어요. 일부러 결근도 하고 일부러 그 일을 약간 너무 좋고 열심히 하지만 그 일에 너무 매몰되고 매입되면은 그게 너무 과하고 또 이게 실증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가지고 더 그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텀을 두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새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잠깐 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 우리가 한번 예를 들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는 아주 걸쭉한 믿음의 증인이 있죠. 한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이에요. 엄마예요. 한나는 잘 알다시피 태가 끊겼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태가 끊겼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한나야, 제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술 먹고 기도하지 마. 이건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술 먹고 기도할 정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너무 심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제가 혹시 요즘에는 이제 술보다는 약을 먹은 거 아닌가? 약 먹고 기도하나? 술 먹고 기도하나?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간절히 온 마음과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으면은 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힘을 꽉 주고 막 눈에 실핏줄이 터지듯이 그냥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땅구멍 같은 데서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한나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끊으셨기 때문에. 왜 끊었을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마지막 끝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 여태까지 내가 저 술 먹으면서 기도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했는데 뭐는 또 안 되겠어 하면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끝장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하나님, 나에게 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그 아이를 주면 하나님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목회자로 시킬게요. 나한테 그냥 드릴게요. 그 기도하는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남편과 동침 후에 바로 아이가 가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언약한 것과 같이 그래도 젖은 떼야 되잖아요. 그죠? 젖이 뗀 후에 바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게 돼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머리도 깎지도 않고 절제된 음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끊어요. 그리고 그 끊은 것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송구혁신 예배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입성을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캠프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진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고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한나가 끊겼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끊겼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아들을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었던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끊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우리보다 잘 살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도 한 달 만약에 좀 뭐 실직이 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막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잖아. 뭐 이렇게 걱정해. 한두 달 쉬면 되지. 안 돼 힘들어. 그런 거 보면은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처럼 어떤 수익도 끊기면은 뭐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끊기는 것도 힘든 거, 또 여러 가지 어떤 공급하는 것들이 끊기면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왜? 더 크고 더 다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끊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공급이 좀 중단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생각한 것만큼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적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죠. 오늘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량이 줄거나 끊어놓으신 이유는 뭐 하시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도 몰라 이제 어차피 막장까지 간 거 이제부터 주시는 거는 제가 다 드릴게요. 이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주시면 이만큼 드릴게요. 이만큼. 아유, 찌질해.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그거 받으려고 내가 너 줬는지 아냐? 그게 아니고 좀 통 크게 올해는 좀 통 좀 크게 기도라도 통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주세요. 드릴게요. 자, 한나는 어땠을까요? 한나는 수십 년 동안 태가 끊겨진 여인이 기도해서 응답되었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더라. 당시에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가 없어서 천대받던 한나가 주신 것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니까 5명의 자녀가 더 낳잖아요. 5명의 축복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정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만나가 끊겼잖아요. 만나가 끊기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6월절 예배를 지키면서 저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네피림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진 절박함 속에서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2026년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세요. 이제 2026년은 딴 거 하지 마세요. 주세요. 그냥 다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부교육자 할 때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부를 맡아서 했는데 청년부가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좋은 회사를 취직을 했어요. 오, 진짜 역시 신앙은 좋더라고. 탁 들어가자마자 첫 월급을 그냥 11조도 안 떼요. 그냥 전액을 다 내주시더라고. 멋있더라고. 야, 역시 내가 잘 가르쳤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11조를 안 내요. 장 1년치 다 냈대. 그 이후에 이제 뭐 11조 이제 뭐 계속 내게 됐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가 좀 우스개 예화지만 그만큼. 그 친구도 1, 2년 정도 회사 들어가냐고 준비하냐고 많은 재정도 썼을 텐데 첫 들어가서 첫 급여 받은 걸 그냥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그 마음. 그는 속으로 그랬겠죠. 에휴, 내가 1, 2년 놀았는데 이까지 한 달 더 논다고 내가 뭐 저기 하겠냐 하는 마음. 이제 27, 8밖에 안 된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제가 교육자라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받으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주실까요? 드리려고. 얘가 나한테 다시 주겠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10개를 받으면 10개를 다시 드리잖아요. 그럼 다음엔 몇 개를 주실까요? 당연히 11개를 주시고 12개를 주시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항상 갑절로 주신다. 갑절. 이렇게 찌질하게 10개를 줬는데 11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고비에 고 더블. 그러면 여러분이 10개를 받아가지고 아깝지만 다시 10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음에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 고비에 고. 근데 그 고비 한 곱이 될지 두 곱이 될지 몰라요. 한나는 한 명을 드렸는데 5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드렸더니 12민족이 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랑 우리의 계산법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심플해져야 돼요.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자꾸 계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다재다능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하는 사람을 좋은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예화를 하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저기도 그냥 수십 군데 우물을 파는 사람보다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한 우물만 계속 파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오랜 흉년이 와도 깊이 판 우물은 흉년 속에서도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파고, 계속 파려면은 깊이 파겠어요. 물 나오면 바로바로 또 다른 데 파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만 파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뭐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잖아요. 그 지체들이 자기의 재능들을 연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별로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개척교회는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장기 플랜으로 보면 하나를 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에 그냥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만나가 끊겼어도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그들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끊으신 이유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뭐냐면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요 20년 30년 돼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만나도 40년 동안 맨날 만나만 이렇게 좀 약간 좀 비하하는 말로 주워 먹잖아요. 나가면 들판에 다 만나잖아요. 하얀 흰꽃이 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걷어들여서 먹잖아요. 그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르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굴락을 일어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구니 들고 다 그냥 만나 주스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웃기지 않나요? 웃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단순할까요? 그런데 그 신앙의 정도는 늘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왔다 갔다. 한 20년 30년도 신앙은 뭐 그냥 늘 주일 예배 지키고 성수 지키는 거는 잘하고 참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장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틀을 바꿔야겠다. 틀을 바꾸려면 도저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일단 공급량을 끊어야 돼요. 물질을 끊던지 뭐 건강을 끊으면 어떨까요?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끊기고 건강이 딱 끊겨버리면은 바로 꼬꾸라 겸손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끊는 거예요. 그래 일단.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죠. 주님. 예전에는 눈만 뜨면 만나가 생기잖아요. 그게 맛있건 맛없건 떠나서 하간 하루는 버티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끊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 더 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나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세요. 그냥 다 드릴게요. 그럼 또 주세요. 더 드릴게요. 20개를 받으면 더 기도하는 거. 20개만큼 기도하는 것부터 다 드리는 거. 그럼 40개고요. 40개만큼 나중에 80개가. 그럼 어때요? 기도의 양. 그럼 또 그걸 끊어. 하나님께 또 그럼 기도의 양이 있으니까 그만큼 막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끊어요. 그러면 또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자꾸 미운 사람도 있죠. 살 부대끼고 땀 흘리고 같이 일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친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도 보면 군대에서 미운하고 오나 막 하고 뭐 운동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막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좋아 우리 가서 누가 운동 아주 격하게 하고 등산 격하게 하고 와가지고 콜라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도토리 묵에 막걸리도 먹고 맥주도 한잔 먹으면서 막 더 친숙해지고 친하고 또 정감도 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희노애락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면은 받아먹고 주면 받아먹으니까 항상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 근데 끊겨보기도 하고 또 풍족해 받아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그러니까 늘 더 기도하고 늘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불규칙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됐는데 이 정도는 요맘때 되면 거의 주시는데 그런 변칙상 속에서도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이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 거야. 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작은 난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시작해야 돼. 난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모든 축복의 삶이 시작돼야 되라는 아주 간절한 믿음. 그런 자에게는 그게 뭐 처다들은 말도 못하죠.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백두서부터 할라까지 말씀이 전했던 뭐 단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큰 인물을 만든 것도 물론이고 이외에 또 5명의 자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점령하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삶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는 적지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사우디나 이란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 보세요. 무서워요. 밤에 보면은 나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 막. 코도 왜 이렇게 큰지 몰라.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강한 나라들도. 그런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 공급 좋아하지 마시고 능력 공급을 좋아하세요. 이런 2026년도에는 고정적으로 틀에 박힌 어떤 똑같은 들어온 만나와 같은 삶이 아닌 여러분 능력자가 낫지 않나요? 여러분 뭐 연봉 뭐 3천, 4천, 5천 좋지만 능력제로 사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무한이에요, 무한.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이에요, 무한. 내가 구한 만큼 주겠다는 거.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나에게 준 만큼 나는 몇 값절 더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기도도 능력제예요. 예배도 능력제고. 맨날 만나와 먹는 그 신앙에서만 있지 말고 은혜의 틀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세요. 고정적인로 지급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찾는 만큼 말씀을 받은 만큼 예배를 간절히 드린 만큼 능력의 공급을 받는 2020년도가 되세요. 그게 더 멋있지 않나요? 응? 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비록 작고 좀 연약해.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이 12년 되는 날이에요. 12년. 1월 5일 날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 오늘이. 1월 12년 전에 집에서 우리 가족하고 그때 아버님이 그때는 계셨거든요.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2년 반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막 중간에 시끄럽다고 막 관리실에서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2년 반은 우리 사모가 그 전에 학원 했었거든요. 음악 학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여기 온 지가 이제 7년 된 거예요. 오늘 상가에 온 지가. 근데 외형은 하나도 안 커졌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한 20명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좀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코로나 이후에 쏙 줄고 또 빠지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12년 동안 이렇게 성도가 없고 한번 포기할 만도 한데 제 스스로 저는 혼자 쓰담쓰담해요. 제가 참 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할까? 그건 내가 예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나 큰 교회 예배를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하시지만 정말 아무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쓸쓸히 12년 동안 설교하고 주일 예배 지킨 나 자신도 남들은 칭찬 안 해요. 다 외형적인 보여지는 것만 칭찬하는데 그래서 저 혼자 칭찬해요. 동간아 잘했다. 신목사 잘했어. 그러니까 더 나빠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나빠질 일 없어요. 우리는 가족만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앞으로 무너질 일은 없겠다 이 교회가.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게 잘 보세요. 이 교회 분위기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왜? 그냥 성장하니까. 아멘 나오시네. 그래서 이제 좀 기존의 틀의 은혜보다는 만나만 먹는 은혜보다는 좀 더 큰 기존의 은혜의 틀을 바뀌어서 또 많은 곳, 높은 곳, 깊은 곳, 넓은 곳으로 교회가 성장하듯 여러분의 가정 삶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지금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첫